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9장 말씀은 17장 18장에서 전장에서 음녀의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장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베푸신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신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1절부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마탄자로 오셔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음녀가 심판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6장 후반부 16, 17, 18, 또 19장 이렇게 거진 4장에 걸쳐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의 심판은 두 단계를 걸쳐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17장 말씀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16절 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렇듯이 적그리스도가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적그리스도가 기회를 틈타서 음녀를 제거를 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이 음녀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겁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일어날 힘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는 음녀의 완전한 멸망. 그게 언제냐? 주의 재림 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아멘. 그러니까 기록 순서는 16장이 먼저고 17장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이 적그리스도한테 먼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보고 노래를 부른 게 오늘 장면입니다. 이런 심판을 모두 본 후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심에 동의를 합니다. 1절 말씀을 이어서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성도들에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4장 16, 17, 18, 19 거의 4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베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성,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성도들의 흘린 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피를 음녀에게서 찾는 것은 이 바벨론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그럴 때 18장 24절에 보면은 18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언급을 하면서 피를 흘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선지자의 피, 성도들의 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라든가 또 사도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포함됩니다. 선지자들,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하늘에 큰 허다한 음성이 들리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악인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악인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늘의 천사 24장로 내생물 전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해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자가 돼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추격을 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가해자가 되니까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보면은 또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해자는 핍박을 가하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될지언정 남을 핍박하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회 있을 때 보면 희한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거 갖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아니, 희한해.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전도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꼴을 못 봐. 참 희한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해방을 놔요. 와서 시비를 걸고. 진짜 그러냐? 진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이렇게 평진도가 뭐라고 그러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중진들이 중요 직책에 상관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절대로 핍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있을지언정 남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천사가 찬양을 해.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잘 멸망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런 찬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히려 순교당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3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음녀와 그 가운데 굴복한 자들이 받는 고난의 연기, 그 연기가 불타는 연기가 영원토록 불탄다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 666표를 받는 사람은 이 음녀 바벨론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음녀에게 굴복당하는 사람, 한 패거리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의 표,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마음에 심령에 이렇게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탁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그거를 진짜 헷갈리게 마음에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양심에 하인 맞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하면은 될 텐데 분명히 표를 받는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하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위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나 손에, 손 위라고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 수천 천천여 만만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의식은 얼굴을 땅에 대는 경배 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나 할 때 다 찬양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에게 벌써 신명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벌써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민족들, 모든 민족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바울 사도도 로마서 15장 6절 또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전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게 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이런 예언이 성취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요? 19장 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르렀다. 준비되었다.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옷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세마포옷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대가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의 대가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없어, 그러면은 이 세마포 옷을 못 입는다는 겁니다. 못 입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거는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이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계시록을 오랜 기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즉시 기록한 겁니다. 이거 본문을 보세요.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떤 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금방 그냥 계시를 보자마자 그냥 기록을 한 겁니다. 뭐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해요. 그냥 기록을 한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미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로 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 예수 믿고 예수를 칭의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초청된 사람이 전부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그 자리까지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7절 8절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직접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영접해라 그런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이 뭐예요? 왕은 절대 권세를 가졌잖아요. 왕의 명령 앞에 왕을 거절해? 불순종해?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죽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진짜 이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 나는 부족한데요. 어떻게 이걸 다 지키냐? 그리고 불순종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 그것은 뭐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왕되게끔, 내 삶의 왕되게끔 그렇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쏟아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 합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볼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감화감동시키는데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해. 불순종하면은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해주세요. 아멘. 내 언행심사관의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장악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당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의 행하는 일들이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진짜 못된 짓들을 골라서 해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먼저 뺏어갑니다. 고기를 먼저 뺏어가요.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먼저 자기가 뺏어가. 참. 하여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영안이 점점 어두워가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는 그 시대를 엘리가 그런 것을 본인이 겪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저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말씀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무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하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지,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 영의 눈도 어두웠지, 육신의 귀도 어두웠지. 육신의 귀가 어두웠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이 영의 귀가 어두워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아니 제사장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근데 제사장을 비켜놓고 그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꿈으로만 말씀하셔도 황송하고 귀로만 들려줘도 황송한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닫혀지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간접적인 말씀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까무러칠 노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 꿈이 없고 환상이 없어. 여호와 말씀이 희귀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성령의 감동이 없어. 약화돼. 그게 망할 짓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셔? 왜 나한테 감동을 안 하셔? 감동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무슨 담? 죄의 담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히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죄의 담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담도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죄의 담이 막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진짜 딱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으로도 감동하고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도 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내가 입으려면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삶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세마 보옷을 이 언행심사관에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묻었으면은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가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주님과
이 옳은 행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옳은 행실을 내가 옳은 행실로 무장돼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핍박을 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청함을 받기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택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그렇게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 옳은 행실로 무장한 자들, 하나님을 왕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은 복음을 떠나고 기독교와 같은 모습은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아닌 오염되고 기독교의 사상을 거짓 것으로 다 만들어낸 그런 사상을 갖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린 그 죄의 대가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까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청함을 받는 택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됩니까?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무장한 사람들, 이 땅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언행심상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내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미련한 자가 되면은 성령의 음성이 끊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음료처럼 세세토록 불타는 연기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